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 특히 삶이 기대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흘러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 희망 정도로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성이나 위로의 언어로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으로 증언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이 고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언뜻 보면 매우 조용한 장이에요. 전쟁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기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장에서 여호수아서 이 전체를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이루어졌더라,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진행 중이 아니라 완결된 상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 장은 감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대신 지명, 숫자, 성읍의 목록이 반복됩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성읍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이 반복의 목적은 무엇이냐? 확정입니다. 확정.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명과 숫자로 역사 속에 고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목록 뒤에 43절과 44절에서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선언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고. 자,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료형입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차지하게 하셨고,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증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거든요. 누아흐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착과 안정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이제 더 이상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상황이 잠시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조정 중인 계획이 아니라 완결된 상태로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더 나아지면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더 분명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도 늦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은 전혀 다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세웁니다. 약속 위에 선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도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현실이 허락하는 만큼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뉴스에 보면 비행기 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참 이게 참 믿음이 없는 건데 마음에 한편에 걱정이 생기고 괜히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기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비행기 기장이 이제 기내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 경로와 이제 소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방송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도 통역을 하잖아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참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 난기류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그 비행의 책임자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비행을 책임질 거라는 사실이 저를 참 평안 가운데로 붙들어 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위에 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위에 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불안이 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 이끄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약속 위에 서서 선택하고 나아가겠다. 이것이 여호수아 21장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끄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다. 이 한 절은 21장 45절 마지막 이 한 절은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 문장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고 어느 하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함도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다 이루어졌더라. 다 응하였더라. 이 말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의해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은 우리의 관점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죠.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도 유효한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믿어도 되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끝까지 신뢰해도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그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신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대신 이 현실을, 이 상황을 해석하고 끌고 나아가시도록 맡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해도 되는 말씀,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히 역사 요약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확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진행 중인 계획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완결된 현실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주어졌고 그 땅 위에 살아갈 질서가 이미 세워졌으며 안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한 완성의 선언으로 들려주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미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약속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그날까지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년간 머물렀던 예배당을 떠나서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야 하는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이 분명하지 않고 마치 폭풍우 가운데 항해하는 배와 같은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분이심을 다시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은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거든요. 어제의 내용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처음부터 영광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흩으며 이스라엘 중에 해치리로다.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처음에는 저주처럼 들리는 선언이었어요. 분노와 폭력의 결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이 흩어짐을, 이 위기를, 이 저주를 다시 새로운 기회로 삼으셔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어요.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자기 앞으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셔서 각 지파 사이사이로 흩으셔서 온누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와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은 말합니다. 약속의 완결은 땅을 차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세워지는 데까지 이른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습과 깊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신앙,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들어야 했고 한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그들 안에 확장시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표가 더 분명한 고백으로 들려왔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 레위 지파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확장하고 동시에 신앙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처럼 보였던 흩어짐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함께 확장하시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불안보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예배와 신앙을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아직 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 위에 서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불확실한 자리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불안보다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중심을 세우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신앙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